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를 던질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제부터 명절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건 위기가 다 해소된 게 아니어서 또 이 전염률이 좀 높은 이런 새로운 양상이, 치명률은 떨어졌지만 전염률이 좀 높다고 해서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내려오지 마라야, 그냥 통장으로 붙여라,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러시죠. 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그래도 우리가 또 뵈야겠다로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든 발걸음과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새로운 양상이죠. 꽤 많은 인원이 나오고 대신에 입원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짐하는 몇 가지 구호들이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은 사자성어처럼 보이는데, 정판 두방, 한 방이 아니라 두 방. 정죄하지 않기. 이제는 누구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 확진되거나 그랬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 이렇게 정죄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이 녀석 정체가 잘 안 밝혀져 가지고요, 아직까지 의학계나 다 좀 분분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 유튜브 하나씩 두 개씩 듣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영혼의 마음이, 우리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요, 어떻게 하지 않기로 했죠? 방심하지 않기. 치명률이 떨어진다 어쩌다 해도,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고요. 저도 단위에 올라오기, 규정에 따라서 단어 올라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판 두방, 이 새로운 양상에서 기억하십시오. 정죄하지 않기,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않기, 방심하지 않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생수가 터지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출타 중이거나 지금 댁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먼 곳에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세 번째 복음서 의사 누가는 그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누가복음은 의사였다라고 하는 그의 기질이나 장점 때문에 좀 꼼꼼히, 그리고 이름도 잘 기록하고 언제 어느 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검증하고 과학적이란 말까지 붙이기는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당시는 이런 종이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록 수단은 암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은 사도들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최초 복음서를 가지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에서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그 시간차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시간차가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할 때는 마가복음이 있었겠군,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은 이 조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듯이 옮겨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정이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표명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의사인 자기가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품이나 사람들이 윤색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사실이 있나요? 바로 누가복음,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기록이자 그래서 간결하고 문체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요. 누가복음은 좀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간결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곧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시작이 있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살폈습니까? 곧 예수님의 오심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인물, 위인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물리적 시간 속에 등장하시면서 마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춤을 추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은 생수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확인했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삶의, 공적 삶의 그 가운데는 꼭 시험이 있다. 그래서 시험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첫째는 내 군더더기를 떨어내는 하나님의 기질이기도 하고, 둘째는 나를 성령으로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광야의 시험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마가가 밝히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춤을 추고 계신다. 춤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어떠한 공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방금 우리 자매님이 아주 또박또박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총론, 하나님이 오셨고 세 분이 춤을 추시고 우리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이 총론,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데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있었을까요? 자, 이제 준비 끝났어요? 준비선에 섰어요? 준비하고 빵!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할 때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16, 1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 17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훗날 수제자가 될 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의 동생을. 그때 예수께서는 정말 덮어두고 마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략한, 정말 앞뒤 거두절미한 거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짧은 기록은 다소 불친절해 보여요. 뭐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알맹이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죠. 예, 상식적으로 어떤 만남의 이 준비 단계들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은, 예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원래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번역하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접두어에 유라는 게 붙으면 기쁜, 굿,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면서 준비 단계가 끝났고 오늘 본격적인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첫 문장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예화에도 등장해요. 물론 이렇게 원어를 말해주지 않지만 마라톤의 그 유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올림픽 할 때마다 마라톤 42.195km를 왜 뛰는지 얘기하다 2000년, 수천 년 전에 아테네 군이 자기의 나라를 침공했던 페르시아 군과 마라톤 평지에서 전투를 벌였대요.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 페르시아 군이었고 아테네 군사는 10,000명이었대요.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고 그 승전보를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승전보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안에 떨고 있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승전보를 들고 달려온 길이 42.195km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재봐서. 근데 그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전한, 페이디피데스가 전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기록에 보면 유앙겔리온, 승전보, 기쁜 소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승전보예요. 뉴스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조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승전보, 선언, 뉴스예요. 선포예요. 선포.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할머니들 이야기 나눴는데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야, 개도 집에서 키운 개가 문다야. 그 말이 뭐예요? 나랑 친근하고 나랑 가깝고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가까운 것이 이게 물죠. 우리를 실족하는 것은요, 이슬람이나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종교성이에요. 비스무리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지만 오늘 저녁 우리가 더원 예배 때 왜 예수인가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10주 동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서머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가장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복음 비슷하게 흉내낸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언입니다. 어드바이스예요. 점집에 왜 갑니까? 어드바이스 받으려고. 근데 복음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스예요. 선포예요. 승전보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이길 겁니다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은 종교의 언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언어는 조언은 뭐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일리지를 쌓아서 신을 감동시킨다. 이게 조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로써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 그 가운데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뉴스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예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저 뜻없이 그냥 고기 낳고 살고 있던 이 어부들의 인생에 드디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인생의 분기점이 생긴 거죠. 중요한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어디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깊은 속사람의 평온과 함께 이 의식적인 생각, 아까 우리 대표기도 했던 형제님께서 총명의 이해력과 또한 학자의 말, 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유행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곳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이 복잡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예수님의 직접 설교가 있어요. 두 아들을 빗댄 설교인데 제 얘기보다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짧은 설교인데요. 제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짧은 설교인데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자막을 보여주셔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이랬더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했네요.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어떻게 말했다고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당돌해요. 싫습니다. 제가 좀 바빠요.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래도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짧은 설교예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대답은 아멘, 아멘 가지요. 그럼요, 제가요 목사인데 이래봬도 가야죠. 그런데 안 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의지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예수 믿은 우리가 요즘으로 바꾸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싫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저는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됐고 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 은혜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가서 내가 농사는 잘 못 짓지만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일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What do you think?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초원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은 어때?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듣던 사람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째 아들이죠. 설사 말은 싫어요 해도 결국은 그 말씀대로 따라간 아들이 뜻대로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로봇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유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시면 우리는 항상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뇌물도 좀 갖다 주고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길이 있고, 주님께서는 사람 기쁘게 하지 마. 하나님 기쁘게 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나중에 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이 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처음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이 다수의 의견을 자꾸 쫓아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처음에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좀 살다가 나중에 한 10년쯤 되면 그러면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번 해보기나 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 이 둘째 아들이 포도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잘했게 몇 시간 일했게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도원 안에서는 다 빵 16개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들어갔느냐 따랐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설교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따라와라. 천천히든 느리게든 빠르게든 가다가 넘어지든 갔다가 나왔다 하든 일단 따라가라. 따라가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루는 저희 딸이 이제 올해 1월이 됐으니까 우리 딸이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제 인생이 좁아서 예화될 사람이 별로 어떻게 또 없는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이 설교를 안 듣기만 바랍니다. 올해 이제 방년 11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와서 아빠 MBTI 알아? 아빠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뭐 MBTI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요즘에 유튜브에 유행이래요. INTJ, ENFP 막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그러면서 제 거 얘기해 주고 나서 순간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유행하고 있다는 걸 보면 철진한 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MBTI라는 게요, 1900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마이언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표주라는 게 1988년이에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적택 신부님하고요, 심혜숙 수녀님 두 분이 카톨릭 사제들인데 두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재밌네 하다 그걸 우리나라로 번역하고 표준화해서 제가 예전에 대학 공부할 때 뭐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저도 거의 초창기 제가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별로 인기 없었는데 그 인기가 다시 이렇게 유행이 도는 거예요. 정말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요즘에 이렇게 더 발전되고 AI가 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왜 사람들은 MBTI에 다시 열광하기 시작할까? 제 생각에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나 봐요. 불확실한 시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불확실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너 혈액형 뭐야? A형이야? 이렇게 A형은 좀 잘 삐진다며. B형이야? B형은 뭐 비겁하다며. 뭐 O형이야? O형은 오만하다며. AB형이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며. 아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P는 그 네 가지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말거리 잡으려고 이렇게 말 소재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영어 A, B, C, D 한 자리 하던 것이 이제 뭐 ENFP 뭐 이렇게 해가지고 16개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게 유행하는구나 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는 제 딸아이한테 살짝 설명해 줬어요. 근데 아무개야. 이게 혈액형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다. 아빠가 요거 조금 아는데 이거는 내가 응답한 거야. 그래서 MBTI 그거 원래 한국 번역된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보고식 심리 유형 검사예요. 자기 보고식 심리 유형 검사. 그러니까 P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입을 만들어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 질문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뭐를 좋아합니까?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 말을 먼저 하는 편입니까? 듣는 편입니까? 전 듣는 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했더니 그 문장 뭐 풀로 하면은 370개가 넘어요. 똑같은 문장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지 알아보려고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A로 대답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서는 B로 대답했으면 그 답은 그 문제는 날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한 대로 그거를 채점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즉 MBTI를 너무나 맹신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라고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MBTI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게 뭐죠? 자기가 반응한 것이 그거예요. INTJ든 ENFP든 그건 뭐냐면 위에서 뚝 떨어진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한 결과인 거예요. 여기서 알아볼 게 있죠? 인생이란 뭡니까?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거나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쫓고 내가 따르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선긋기랑 똑같죠. 또 제가 요즘에 줄긋기 같은 거 하시면 자대고 줄긋기 할 때 선분이란 뭡니까? 인생을 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반듯하게 잇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선분 아니에요? 선을 그으려면 누구든 A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 나를 모르면 시작점이 없으면 인생을 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선분을 그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B라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르는 곳을 쭉 천천히 긋든 빨간색으로 긋든 파란색으로 긋든 오늘의 나 A 지점과 내가 따라가는 B 지점이 있을 때 그것을 쫙 이으면 인생의 선분이 그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란 뭐라고요? 내가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점을 보면서 점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따르기도 해요. 상당수의 불행하게도 상당수 많은 사람은
이것 따랐다 저것 따랐다 이것 따랐다 저것 따랐다 하다가 다른 말로 따르는 것이 없이 유행에 따라 시편 1편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사람, 그 표현처럼 그저 이렇게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당연히 예수님 따르니까 교회는 가죠. 근데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어부들은 단번에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습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심플해요. 어떻게 따랐나? 곧 바로 따랐어요. 그물을 자기가 평생의 생업, 어쩌면 자기 피부치처럼 붙어있던 건데 그물을, 여기가 밑줄이에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냥 한 말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19절 20절 오늘 뒷부분에 보면 같이 어부 동업하던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이분들도 어부였거든요.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지금 두 번 반복되니까 이거 의미 있는 거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배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배 좀 하나 사서 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품꾼들과 함께 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주인 삼았던 거죠. 그것을 놓아야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도 노목사 설명 10번, 20번 해봤자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제가 예수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 하루는, 이거는 예수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에피소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찾지 마시고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했다고 했거든요. 종교적인 건 다 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그 무거운 짐이 있지, 네가 주인 삼았던 건 그거 내려놓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방점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청년은 반응했을까요? 어부들과 달랐어요. 22절 보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떠나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away. 멀리 떠나갔다. 왜요?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의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가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근심하고 슬퍼서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버리고 따르니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까닭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좀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삼을 살려고 한다면
새로운 믿음 생활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지금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했던 내용이 계속 떠오르네요. 이제 새로운 것을 살고자 한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이제 음력설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올해 새로운 도약 이런 걸 꿈꾼다면 먼저 하셔야 될 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려면 헛 물건을 치워서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치우지 않으면 새로운 물건이 자리를 못 잡죠. 그러면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공간을 먼저 마련하세요. 이것이 바로 버려두고 떠나니라 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옛 습관, 옛 버릇, 옛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버려두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박한 진심,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 목사가 만든 말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소박한 진심, 그리고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비즈니스 하셔야 될 분들은 물질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이 물질들이 어두운 세력 손에 흘러가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일, 아름다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을 잘 다루시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만은 소박한 진심이어야 됩니다. 사사로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지혜와 총명, 때로는 엄한 말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소박한 진심과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다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으뜸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은 아버지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박한 진심,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도인 거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슴에 새겨보시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까지 무거운 짐 지고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10년, 20년 종교 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잘하셨고 이제는 내려놓고 가볍게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따라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감동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전화번호도 몰라서 저희 사무실 교역자를 통해서 찾아오고 싶다. 작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통성명하면서 물으니까 저보다 2살이나 동생이더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제가 한 5년 전부터 온라인에다가 인터넷에 뭘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꾸 글도 올리고 성경도 읽어서 올려놓고 우리 초원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비커밍 처치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본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늦었지만 인사차 제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그 블로그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어려운 시절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제 방에서. 그래서 역시 그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시는구나. 제가 살아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감사가 넘쳤죠.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개척했냐면 서울 인사동 그 종로, 종각 있는 그쪽에 개척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목사님 어떻게 서울에 개척을 해요? 이분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역했지만 부목사 사역했지만 어떻게 고향에 안 가고 서울에 개척했고 그것도 인사동 거기 주말 되면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관광객들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인사동에 개척했어요? 사람들은 뭐 아파트 이런 데 찾아가는데 소위 관광지. 뭐 그리고 그분 개척한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가 있어요. 조계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 개척하나? 그랬더니 그 형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했고 보내심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알거든요. 그 말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모두에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라고 마치 선택의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갈림길이 생기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왕이 시키니까, 왕이 부르시니까, 왕이 그곳에 가라고 사람들과 섭리 가운데 역사했으니까 가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말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새롭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왕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왕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불안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꽉 붙드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소망을 믿음의 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닷. 흔들리지 않게 내리는 것, 떠내려가지 않게 내리는 것. 소망은 왕의 부르심을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사동 주변에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곳에 가라 하니까 꽉 붙잡는 게 소망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힘들고 더디고 고되더라도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사랑은 부르심을 따라 리듬을 맞춰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믿음은 감정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감정, 느낌 아닙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소망은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것. 아멘. 이게 소망이고, 사랑은 힘들고 고대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제가 그 목사님 얘기, 아까 찾아온 목사님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주차 때문에 좀 이렇게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내 문제를 내가 물어보거든.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 인사동에서 주차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종로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일요일 날은 출근을 안 한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차장을 통으로 빌려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그 건물 주차장을 통으로 빌려서 종일권을 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4,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있대요. 그래서 괜찮네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종로에서 뭐 이런저런 볼일도 본다고. 그거 괜찮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 공짜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주일날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공짜가 있대요. 뭐냐면 그 조계사가 힘이 세니까 그 조계사 앞으로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양쪽 2차선 들어오는 조계사로 들어오는 양쪽 네 거리를 4차선을 구청에서 주일날만, 그들은 주일날이 아니지, 그들은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날 다 무료로 쓰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법회가 11시에 있잖아요. 예배는 10시 반에 있고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 왜냐면 그거는 법회에 오시는 분들만 되는 점유된 곳이 아니잖아요. 허용된 곳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티도 안 난대.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료 주차 쫙 하고 조계사에서 교회까지 걸어온대요. 참,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조계사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조계사 때문에 득을 보아요.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복음의 아스팔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돼. 종교는 이래요. 네가 가면서 꽃길을 만들어라. 힘들지. 믿음은 왕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복을 더하여 주세요. 아까 예수님 찾아왔던 그 청년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어떻게 기억합니까? 청년이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네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 따르라. 이렇게만 기억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만 기억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하나가 있어.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꾸 까먹는 구절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셔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거 자꾸 까먹잖아. 저도 까먹었어요. 제 성경책에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줄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따르라.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버려놓고 따르라 라고 그 가운데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따르는 길은 고행과 인내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따라라. 이 말씀이 들리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주를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내가 안 될 거라고 했던 생각을 뒤집어서 반전시켜 주시고 무료 주차장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이 있음을 오늘 믿으시고 왕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초원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만 가슴에 한번 새깁시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예? 진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부르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내시고 왕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번민하여 그 갈림길 믿음의 길 앞에 멈춰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따라갈 때에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복음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다. 오늘 새해 명절을 맞이하면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은 리듬을 맞춰 말씀과 주를 왕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